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듣는 자가 그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또 주님께 간구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안다고 하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도리어 모르고 자기들의 율법적 행위의 의를 갖고 하나님을 도리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 버렸던, 우리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그 은혜를 입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받고, 지금도 이 시대가 똑같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았으나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그만 처음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앞에 자기는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착각했던 것과 같이 오늘도 그래서 주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다시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구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미 오신 주님께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참 배워가지고 믿는 저희들 되어야지. 이거를 모르고 그 약속은 없는 그 율법의 행위의 의도 아닌 그 의를 마귀에게 속아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외식의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크게 회개를 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이 이렇게 교훈해주고 이렇게 회개의 큰 역사의 책망과 그 환란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회개에 이르는 그런 예수님의 살드스의 의를 안다고 했지만 모르는 그거를 알고 주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그 무한한 희생의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들 되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도 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맘에 밝히 주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 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며 어두운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 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고 의지할 것뿐 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 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원 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바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룻밤을 같은 세상이라고 하신 주님. 근데 하룻밤의 이 세상도 주님께서 하루 저녁을 잘 때도 평안하게 자야 해줘야 그 저녁이 평안합니다. 어제 또 눈을 뜨고도 하루도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 편안히 주 안에 잠들게 해주시고 또 오늘 주의 은혜 약속의 날 또 이렇게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안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예배 이렇게 초청받아 올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주님 간절히 또 빌곤하는 것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줘야 들리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사야서 42장 43장에 보면은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고 눈이 있어도 소경된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또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도 그거를 바로 받지를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멸망한 사람같이 되지 않도록 다수가 듣지를 못하고 도리어 너를 격동시키고 망한 그들 같이 오늘도 지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강팍해서 순종치 않아서 그 노를 격동해서 망합니다. 그 중에 오늘 주님께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늘의 요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누가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율법으로 아는 하나님 자기 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의를 정말 필요한 38년 된 병자같이 이런 큰 병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를 씻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신약 한 군데, 구약 한 군데 이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봉독.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쥐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면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라는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율법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데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게 모학선생 노릇을 하는 율법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네. 율법을 배웠는데 그래 갖고 죄를 아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배웠는데 죄는 모르고 그걸 갖고 도리어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 의로 삼는 정반대의 그 복 없는 사람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부터 다윗의 그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 앞에 시제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돼 있죠. 참 이때가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 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시편 34편 4절 824쪽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에 계산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의인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집사님, 김용환 씨 오늘 오후에 뭐라고 제가 주제 하나 불러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의인의 고난이라고 오늘 이렇게 주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걸 하나 생각하고 의인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이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시편 34편은 의인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 시편 갈라디아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에 가두었다 해놓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신약, 구약, 구약은 옛날 약속, 구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구약의 약속이 뭐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거죠. 그렇죠? 또 신약은 뭐죠? 이미 오신 메시아의 약속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분이 어디서 약속한 메시아를 약속했어. 구약에 다른 건 놔두고 제사제도가 앞으로 오실 그 어린 양이 뭐죠? 앞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 그래서 지금은 또 신약은 뭐죠? 이미 오신 이 약속. 이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 약속. 이걸 우리 했어요. 그 약속.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신약이라는 뜻이 약속이야,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 되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시고 의를 대신해서 의의 완성으로 죽으시고 또 화친을 입혀주기 위해서 화친의 제물로 죽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인성을 입고 부활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약속, 그거를 이루었어요.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제사를 그래 드냈어. 그래 그분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서 약속 완성했어. 그걸 오늘 우리들은 또 배우고 믿고 그걸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근데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17절 상반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성경을 복음이라 하잖아요. 어떨 때. 성경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아주 요약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근데 그걸 광대하게 하면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선택의 약속을 완성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하셨어. 그래서 로마서 그 3장 22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면은 마침이란 완성을 말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다 완성하고 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그 사했고 또 모든 의를 또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율법의 완성자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에 만족치 않은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에서 그 약속이 나오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이거를 로마서 11장 32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을 순정치 아니하는데 가둬두심은 이렇게 해놨어. 가둬두심은 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의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히 그와 동행하는 아들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게 그게 긍휼, 그게 긍휼이야. 그게 뭐 우리가 행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저기 디모데 후서 1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후서 1장 8절인가? 디모데후서 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유명한 성구지요. 저는 왜 8절 이런가 하면은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말씀이 참 깊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든 모르든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지나간 겁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 은혜로 됐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그게 능력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로마서에는 우리를 순종치 않는데 가둬두심은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시면 이게 다 뭐냐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약속, 구원의 약속. 오신 예수님의 그것들을 우리가 또 다시 믿고 배우는 신약. 또 갈라디아서는 그거를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두심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이랬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죄 아래 율법을 아는 것만큼 죄 아래 가두게 된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뭐죠? 십자가의 사활대속. 그렇죠? 이거를 믿는 자에게 그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지요. 그렇죠?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구약 신약의 약속이라는 거. 우리 약속으로 구원 얻은 거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이게 어려서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갈수록 신앙의 연대가 쌓아진 그래. 이게 정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연단이 없이는 체험이 없이는 이건 몰라요. 그냥 배워 갖고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 보세요. 비슷한 성구가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다 했죠. 예수님이. 근데 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영생을 주는 그분이
나다, 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이 성경에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자기. 예수님 너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내가 와서 사람들이 와갖고 십자가로 부활로 너희들을 대속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그게 성경이 바로 나다. 여기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대속을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그 밑에 40절 4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못 온다고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제 보면은 자, 나는 사람 영광을 취하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없다 이렇게 이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저는 이걸 왜 말하는가 하면 자, 요한복음 지금 5장 39절에 말씀하시는데 24절 24절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25절에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주님이 지금 그때 와서 말씀하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만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교회들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이기기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데 이거를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들을 때 들어야지. 언제 들려주세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는 것은 건설권적인 면에서 우리가 죽었던 이 심신의 기능들이 그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서 6장 4절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세례라는 건 주님과 함께 나는 먼저 죽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다시 산 나다. 이제 산 나는. 과거에 내가 아니다.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제 살아난다는 말은 하나님 아는 자가 됐다. 그만큼. 알아서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린 자가 됐다. 허무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룻밤같이 헛된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의 구원을 내가 소망하고 또 그걸 누리고 사는 내가 된 게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5장 24절에는 무슨 말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벌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벌써 이게 기본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건설권.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벌써 예수님의 여기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이 믿는다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속. 사흘대속을 하면 그런 감각이 없더라고. 난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줬어.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희생이라까지 좀 둬야지. 그냥 사흘대속 하면 사람들이 그 단어 갖고 잘 감각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풀어주고 싶어요. 항상 할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희생으로 사람 되어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까지 지어서 건져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땅에서도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아니라서 영원한 평안, 뺏을 없는 평안, 영원한 뺏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산 소망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나를 해주신 그 은혜의 사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 그래서 사망에서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진노와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하나님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삼본께나 우리 저한테나 이런 환란을 주신 큰 테두리 안에 있다고 봐요. 이거 죄는 물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려면은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의 깊은 면을 알아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지. 이거를 모르면 도덕적인 회개만 하고 끝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회개를 하기는 회개의 깊이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깊이 있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 정도의 회개를 원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회개는 그런 어린 신앙의 그 차원에서 그런 회개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부모가 5살짜리한테 요구하는 회개하고 20살짜리한테 요구하는 회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서 알만한 사람에게 지금 요구하는 회개의 깊이와 넓이는 예수 처음 믿고 겨우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는 사람들하고 회개의 차원이 같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어린 신앙의 그 사람들 보고 저렇게 회개하는데 난 은혜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면서 그 정도 회개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그 정도 회개하면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의 그거를 깊이 있게 더 알아가는, 그거를 무시했던, 그걸 잊어버렸던 이런 면에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정도로 더 환난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뭐죠? 이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욥이 억울하겠어요? 욥이 남보다도 죄가 많아요? 다윗이 남보다도 죄가 많나고요? 바울이 남보다도 죄가 많아서 항상 그 육체의 가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들에게 받는 그게 원하는 게 하나님 더 많은 게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이거 성경이 약속,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거는 구약의 약속을 믿고 신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건 뭐 처음 배우는 게 아니지만 또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것 같이 느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구약, 신약을 믿죠? 성경을 믿죠?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약속이 뭐고 신약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너 돈 많이 믿고 회개하면 부자 되게 해줄게. 그 약속이에요? 예? 그 무슨 약속이에요? 영원히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을 하니까 영생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구원을, 동행의 구원을 얻는 그걸 말하는데, 생명을 얻어서 동행하는 이 구원이 영생인데, 이 구원을 지금 얻기 위해서 약속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지금 이거를 받은 사람이야.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또 배우고 또 체험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이런 나는 택한 복이 있는 자고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은혜의 은혜를 줘서 이걸 깊이 깨달아서 더 이 깊이와 넓이를 더 깨닫고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크신 분이 큰 무한한 희생의 사랑을 희생을 했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분이 없는데 또 거기에 감사 찬송하고, 이런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면으로 의인의 권한을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의인이라니까 또 목사님, 우리가 무슨 의인이야? 이게 또 잘못 알면 안 돼요. 율법이 행위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공짜로 입어갖고 우리는 벌써 의인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0절의 의인은 뭐냐면 율법적 행위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택함 받아가고 사흘대 속에 의를 입어서 중생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입혀준 사람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의인이다 나를 불러주고 주님 앞에 내가 또 예수님의 의를 입고 나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는 주님의 그 나를 의롭게 해준 그 의를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갖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그렇지요. 예. 이걸 우리가 이번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두렵다고 느꼈지만 내가 체험을 아무리 성경을 내가 체험 안 하면 그 체험 안 한 거하고 옆에서 본 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아무 인간이 해줄 수가 없어. 이번에 코로나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웬만큼 안 하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그 생명에 누가 보면 의사가 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요 병 앞에 보면은 조그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들이 사람을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무서워요, 무서워. 저는 그래서 이번 10편, 90편 첫 번째 내가 태어나고 나서 첫 번째 한 설교가 90편 설교인데 5절에 봐요.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진노 가운데서. 전염병으로 싹 쓸어가고 백주 향폐가 전쟁의 그 두려움으로 확 쓸어가고 또 굶어 죽는 거는 표도 안 나게 반항도 못하고 조용하게 사그러서 그게 더 많아요. 병들어 죽는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또 많아. 어떨 때는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인간이 늙으면요. 늙으면 그 뭐 다 오는 순서잖아요. 늙으면 참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봅니까? 내 출혈로 1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더라고 보니까 그죠? 참 그런 분들도 그래 돌아가고 늙음이라는 게 참 사람이 다 늙으면 힘이 없고 금방 병들고 또 늙음으로 쓸어가는데 그 늙음이 아름답게 가는 분도 있고 그죠? 이런 분이 그래 오늘 저는 약속이라는 걸 여러분들 깊이시기 여러분들 우리 약속을 받은 복 있는 자입니다. 선택의 약속 그죠? 아들의 약속 또 영생의 약속 너무나 많은 약속 성경에 그 약속된 그 복을 보면 너무 크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믿는다면 그래 그것도 봐도 까막눈은 모르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 약속. 우리 껍데기라도 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본다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겠지요. 그렇죠? 예? 저 집사님 지금 설교 시작이 몇 분이나 됐었어요? 예? 31분이면 설교 시간은 한 25분 했겠구나. 저는 오늘은 이 약속이라는 게 참 저도 약속을 알았지만은 오늘 설교하려고 또 약속을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야 이게 핵심 중 핵심인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맞죠? 맞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의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구약시대 어린 양의 제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믿어? 믿는다는 걸 사람들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믿고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믿음과 화합지 아니했다. 이걸 믿긴 믿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가 먼저 알아야 돼. 그 하나님 진노 모세가 그 시편 90편 그 10절 11절에 말한 같이 하나님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알며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그 진노를 알릴까? 모세도 다 모른다는 거지. 알긴 알지만. 그런 크신 분이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해가지고 나를 당신의 아들로 택해주고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또 나를 모든 기업을 주시는 재상신자 왕으로 세워주는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에, 그 주기에서 친히 피조물로 오셔갖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과 끊어져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망의 고통을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 된 이 영생의 꼴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사람이라는 건 비교해 봐야 알지. 좋은 것만 갖고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을 크게 겪은 사람들이 고난을 크게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시편에 그 다윗의 시편을 한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3장 22절 조금 뒤로 나가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으로 매인받았는데 믿음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 속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는 걸 말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중생을 시키시고 또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이미 믿음은 와 있는데 예수님의 사흘 속으로 믿음의 의 우리에게는 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가고 택자들이 그거를 배우고 중생이 먼저 돼야 되겠죠. 중생 돼서 또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또 현실의 연단을 받아가면 이런 게 믿음이 오는 거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믿음이 완성돼 갖고 오늘 각자에게 주는 건 중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생이 되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 또 현실의 믿음의 실현을 주셔야 실제로 내게 이제 오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중생이 되어 있지만 그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말씀을 배웠지만 하나 현실을 안 주면 실제적인 면이 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현이 없으면. 그래. 다쳤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선생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들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이걸 율법이 제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되는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배울수록 또 내가 살아볼수록 또 죄인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과거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에서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라 때 들은 말씀은 지켜봐야 회개할 게 생각나. 사람이 뭐 일을 해봐야 일에 세밀한 부분을 모르고 아는 게 되지. 안 해보는 순수 들은 사람은 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야. 해봐야 알지. 율법대로 진실하게 지켜보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워가고 지켰는데 내 율법에 의가 있는 사람은 아직 이게 진실하지 못하고 아직 이게 은혜를 못 입은 사람. 저도 어릴 때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자랑을 해봤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려고 하니 남보다도 왜 성경 많이 읽고 신앙회개도 많이 했으니까 율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볼 수밖에. 내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그 죄인들 깔보고 이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8장에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 있더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어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까지 돼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모어 선생의 역할을 못하고 율법에 좀 안다고 몇 가지 행했다고 자기 율법의 의인, 자칭 의인, 자기 의를 가지는 사람은 이 율법의 실질을 모르고 복음의 실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는 이걸 뭐 배워서 하나님께서 이와 여러분들의 이 은혜를 주어서 제가 말로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뭐 이거 듣는다고 싹싹 다 자익게 되지는 않겠죠. 하나님 또 현실을 또 여러분들이 또 연달을 받아서 체험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이렇게 용어 몽학 선생으로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몽학 선생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인 중에 바울은 나중에 가다가 개수죄인 같이 깨닫게 됐어. 그래 어디 있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 괴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래 이래갖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율법을 배우고,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갈수록 또 실행해 볼수록 더 주님 앞에 사도 안에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는 것 같이 그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 앞에 자기의 더러운 걸 깨닫는 게 오늘 율법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주님 앞에 그럴 때 주님이 엎드러지니까 사도 요한을 오르만지면서 두려워 말아라. 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자, 10절 같이 펴봐요. 이럴 땐 듣는 것보다 펴보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자, 17절 한번 읽어봐. 1장 10절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에 나중이니. 이렇게 주님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이 일에 쓰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몽학 선생이 되는 이 역사로 몽학 선생의 역사가 율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우리는 우리가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는 율법이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에 믿음의 의를 가지도록까지는 인도해 줬는데 이제는 계속 율법이 하나님 약속을 아는 자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약속의 그 사흘대 속의 의를 또 깨닫고 믿는 이런 일을 또 이제는 그 성경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에 하나님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뭐 믿음의 연단 받는 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잖아요. 특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불로 연단의 옷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연단 받은 믿음이라 된다 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도 나의 가는 길 나는 하나도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갖고 연단시켜 갖고 무슨 믿음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정그 같은 믿음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불시험을 받아서 우리가 깨끗게 된다고 했잖아요. 또 보니까 사람이 시련이라는 건 뭡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중심과 소망과 모든 게 깨끗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 깨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요면의 사람으로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어릴 때 하나님을 참이리 알았던 사람인데 어릴 때 그 믿음 보면 야 다윗을 요리 환난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오늘 다윗이 바세바 아내를 범죄한 때까지 놔둡시다. 그 이유니까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다윗이 특별히 바세바 아내를 범하고 그 죽이는 이런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어려서 신앙생활 살아다가 하나님이 또 골리앗을 쳐 죽이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시기 받아갖고 장인 사울왕의 죽이려는 데 피해서 돌아다니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다윗이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억울한 일이지 하나님 앞에.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그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런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서 왕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왕이 되고 난 뒤에 또 범죄를 또 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는 건 평생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자기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갖고 모든 걸 승리하고 다 했는데도 또 너무 또 세상이 또 이렇게 남에게 칭찬받고 좋아지면요 또 인간은 또 그런 또 미혹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하나님이 나는 믿음의 욕심을
가지는 게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줘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나오고 또 인도에 산란을 주시고 이렇게 참 귀한 구원을 이루고 가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복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자꾸 그렇게 끌어가세요. 근데 그게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자꾸 이 환란으로 연단시키고 이래 하는 거 너무 힘들지만은 이래서 내가 소망이 다윗이 내가 무엇을 바래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시편 39편 7절에 그런 사람이 돼 갈 수가 있고 또 50편 51편에도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시고 또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우수초로 씻어서 좀 깨끗게 해주세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씻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래, 다윗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이상한 사람이다. 회개라는 거지 무슨 죄 짓는 것까지도 자꾸 미화시키고 있네. 죄까지도. 성경에 봐요. 로마서 11장 30절.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또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의 모든 걸 제 아래 가둬두심은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탕자 비유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배경의 목사님이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죄만 회개하려면 그게 가짜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게 했나?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진정한 또 뭐가 된다고요? 회개가 된대요. 예? 도덕적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회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10년 전 믿을 때하고 지금 10년 후 믿을 때하고 또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렇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면 그걸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은데 잘못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히 깨끗게 해주려는 역사를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를 지나보니까 아무리 내가 그런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 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동안 은혜를 알게 돼요. 저는 욥기를 봐도 숨 쉬는 게 힘들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숨쉬기 힘든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내 숨 걷어가세요. 네, 욥기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 있네. 욥기 7장 1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너무 고통스러워 숨 막히는 그것도 원한대. 너무 힘들었는가 봐. 그러면서 욥기 7장 18절에 아침마다 권증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신대. 참 힘들었는가 봐요. 욥이. 그러면서 그 앞절에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죽겠어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간섭을 합니까? 순간도에 눈을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나의 침삭일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만큼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분의 두권을 믿고 그 두려움을 알겠어요. 그죠? 또 욥기 7장 22절에 주께서 어찌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 이거는 바로 안 해. 죄악을 사해주고 허물을 사해주는 거 주님이 해주셔야지. 인간이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아서 주님 내 죄를 사해주세요.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사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진정한 두려움과 통곡이 애탄게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간이 회개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니까 이런 말로만 됩니까? 정말 현실의 어려움이 힘들게 딱 오니까 그때 실감 있게 회개합니까? 말로만 회개하세요 당신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원리는 알았지만 그죠?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 주님 아니면 아니 되고 그동안 내가 봤던 게 하나의 은혜를 또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어느샌가 처음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또 내 지혜 갖고 그거 갖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죠? 깜빡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 아예 하나님 처음 사랑도 모르는 사람 있어. 복음을 한. 어떤 사람 에베소에 처음 사랑을 가졌지만 또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근데 잊어버리지도 모르고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역사를 보면 다수의 사람들은요, 처음 사랑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예. 근데 또 그 중에 좀 소수의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알았지만 또 버리고 살면서 또 나중에 버린지 모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에베소 교회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예? 한번 했으면 끝까지 잘해야지. 물론 좋지요. 근데 사람은 그래 갖고는 안 돼. 한번 했던 걸 받았던 은혜를 뺏겨보고 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해지고 자기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계속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너무 힘든데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주님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에 자비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내 행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다. 어려울수록 자꾸 낙심하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그게 정말로 복 있는 자예요. 그게 진짜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나도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또 나가서 나 위해서 주님 그렇게 큰 무한한 희생의 고난을 받았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고난 받아봐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울고 가지만 나중에는 너무 감사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또 이렇게 하시고 자 의인은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 의인은 생기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우리에게 딱 눈이 가 있어.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자기같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 그분에게. 여기 의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를 전부 의인이라 하는데 또 여기서 보면 그런 가운데 그분의 의를 믿고 나갈 때 주님은 더 기뻐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게 영생권이 되는 겁니다. 17절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는 거 꼭 들으십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히 그동안 당연히 이겼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행위는 없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하는 이게 믿음의 의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이거 갖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1장 6절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땅에서도 하늘나라 영원히 찬송하는 게 그게 믿음의 의야. 내 행위를 갖고 이랬으니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감사하는 게 의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의입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많은 이거를 구석구석 종목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긍휼을 알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드시려니까 자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고 믿음의 고난이 필요하겠죠. 그거 없이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으면 죄가 많아서 고난이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아도 근데 억울하게
어떤 잘못 깨달으면 또 억울한 일도 너무 많게 보이는 거예요, 의인들이. 다윗 같은 사람도 욕 같은 사람도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그 고난이 많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고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랬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손이 거분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꿈같이 된 이 세상에 취할 것 무엇이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천국의 길 영생도 믿음이 없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천국의 귀한 영생도 믿음이 없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이루면 모두 샀네. 헛되이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3절,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불같은 시험 하루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두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이루면 못 샀네. 헛되이 여비 말고서 구주의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둘째 날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날이 새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새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인 걸 깨닫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또 그러면서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는데
나에게 와서 믿고 영생 구원하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하지 않는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고쳐주시는 그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오늘도 참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믿으려면 우리가 이 병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또 현실에 많은 환난을 연단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 38년 된 병자로서 찾아오신 주님을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꼭 이번에도 찾아오셨는데 만나갖고 고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성경에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의 신약과 구약의 그 약속 예수를 살대속의 약속 하나님을 꼭 믿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